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가 시간, 그리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연합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며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수많은 예배의 모습들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왔던 우리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였고 질문하였던 그 하나님 앞에 던졌던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교수님을 보내주셨고 예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침반으로 허락하신 교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과 생각과 지혜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강의하시는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성호 교수님이시고요.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섬기시고 계십니다. 먼 길 오셨는데 우리 교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교수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시는 거 감사하고요. 일단은 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질문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내 자신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냥 뭐 교회에서 잘 배우면 되지 이렇게 멀리 있는 교수까지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정도까지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고민을 해보니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용어를 쓰지만 막 자꾸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예배 공회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갖다 붙이면 다 예배가 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예배가 틀린 말은 아닌데 뭐 환감 예배, 돌 예배, 뭐또 출판 감사 예배 그냥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다는 이런 생각인지 몰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가 막 여러 가지 용어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배와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전 예배는 조금 더 엄격하게, 약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집회라 그럴까요? 조금 구분해서 예배와 집회를 구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예배를 조금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들끼리 같이 모이는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집회라 약간 구별하면서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림을 보여주면서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일단 들어서 제가 교회사를 가르치거든요.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형태들의 예배들 약간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드럼체가 어디 있었는데? 저기 있네요. 틀어주시죠. 이제 틀어주세요. 예배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예배가 드리는데 이 최초의 예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초기에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카타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덤이에요, 무덤. 여기 상자 있죠? 이제 상자가 이제 성인들의 그 무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상상이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묘지 그죠? 공동묘지 가가지고 거기서 장례식이 아닌 한 예배를 드린 건 좀 상상이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죠? 몸의 부활을 믿죠. 정신, 영혼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과 거짓된 신앙의 중요한 표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핵심은 우리는 이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상자가 있고 제 안쪽에는 이게 이제 제단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성찬식을 하는 모임이 있고 여기는 이제 주로 성직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옆에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옆 밑에는 이제 여기 선이 있는데 이 선 바깥에는 이제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들어갈 길을 이제 갈구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타콤에서 무덤에서 예배인데 결국 이제 이와 같은 형태 예배들은 교회사에서 계속 나타나는데 가장 큰 형태는 뭐냐 하면요. 주로 박해의 시절, 박해를 받으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디든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산에서 바다에서 시간도 새벽 또는 밤 뭐 이런 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딴 데는 안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초기 형태, 가장 초기 형태의 이제 기독교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세계사를 여러분 안 배운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콘스탄틴 황제요. 이제 뭐 한번 들어는 보셨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을 서로마와 동로마를 통일시키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 예배 형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막 박해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그런 시절이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교회당 안 가면 이제 감옥에 넣는 그런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 많이 지어집니다. 여기 있는 예배당은요 아직 남아 있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남아 있는 이제 예배당인데 사실 예배당이 아니고 세례당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콘스탄틴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당이 있고 이 세례당 형태가 위에서 보면 무슨 형태겠습니까? 이게 팔각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제 예배당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이제 저희 교회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팔각형 형태의 세례단이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저렇게 큰 것이 아주 작은 것으로 들어와 있고 아쉽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이와 같은 세례단이라는 게 별로 아예 없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예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과 지금이 조금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렇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예배가 시행된 거예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 앞에 요거죠. 이 오른쪽에 이제 위에 있는 요 사진이 이제 혹시 이거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이제 하기야 소피아라 해서요.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이제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곳이 있고 참고로 우리 부장 집사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아직 코로나 기기 때문에 열심히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은 졸업하면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데 한번 보내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지 이런 데서 가가지고 한번 봐야 이런 이제 견문이 확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탄불 여러분 한번 가볼만 합니다. 저 성당 거대한 성당이죠. 성당 내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그래서 이제 제국 시대가 되면 이렇게 굉장히 화려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이제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동방 지역에는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미술이 이제 보이는 것, 성화, 성상 이런 것들 극도로 이제 발달한 시기가 이게 동방교회가 되고요. 이게 오늘날 오른쪽에 이제 오늘날 동방시대 예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독특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있나요? 이게 동방교회 예배당인데 전형적인 특이한 게 있습니까? 자, 의자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를 서서 드립니다. 거의 1시간 반, 2시간 동안. 나이가 드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 하이체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뒤에서 큰 하이체어에서 거의 서서 반 서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대부분은 저렇게 1시간 동안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제 근데 이런 것도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예배를 서서 드려야 될까요? 앉아서 드려야 될까요? 참고로 제가 어렸을 때는 저렇게 예배당이 저런 형태였어요. 교회당 안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배당 처음 들어갔을 때, 예배당에서 의자를 처음 봤을 때 저에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지금 한 30년 전 일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태어나지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어떤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에 의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예배를 드는데 이렇게 의자 앉아서. 근데 이제 이제 저기 동방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서 생각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불경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방교회 예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제 중세의 서방교회 예배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죠. 교황입니다. 교황이 최우두머리를 하고 그 우두머리 밑에 주교가 있어요. 흰 옷 입은 주교입니다. 모자를 쓴 주교들을 통해서 이제 한 명의 교황이 저 수많은 주교들을 통해서 전 서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이 주교들이 이제 한 명당 이렇게 큰 성당 있죠. 이 성당 하나를 차지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일부 성직자들, 수도사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이게 이제 중세의 이 예배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가운데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는 분? 혹시 프랑스 파리 갔다 오신 분 안 계세요? 아직 없나? 갔다 오셔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부장님 선생님 역시 돈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코로나 끝나면 대구 남부교회 정도 되면, 고등학교 3학년 되면 그 뭐죠? 대학 가기 전에 그때 딱 좋거든요.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아까 이스탄불, 그다음에 여기 뭐죠? 프랑스 파리, 일드 프랑스라고 해서 요 안에 이제 노트르담 성당, 지금은 못 갑니다. 가도 소용없어요. 왜 그렇죠? 불타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죠? 폐망했잖아요. 저 사진은 이제 제가 갔다 와서 불타기 전에, 저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하는데 파리의 대표적인 성당이죠. 그러니까 교황이 있고, 교황이 한 명 우두머리고, 밑에 이제 주교들이 있고, 주교들이 거대한 주교자 성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형태가 이제 중세 1000년 동안의 예배 형태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개혁이 되는 건데, 그 다음은 뭘까요? 중세 이제 예배가 바뀌는, 아까 노트르담 성당이 불타기 전에 안에 내부 모습입니다. 굉장히 휘황찬란하죠. 안에 이제 스테인 글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고딕 양식이라는데 이게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음치가 찬송을 해도 엄청나게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 이와 같은 이 기타라든지 이런 악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높으면 이제 공명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악기보다는 사람의 목소리로 이제 천천히 단선율이라는데, 이렇게 단순한 음률로 된 찬송이 굉장히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그런 겁니다. 스탠 글라스도 있죠. 그리고 거기 스탠 글라스는 주로 이제 성인들의 모습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여러 성인들의 모습들이 이제 조각이 되거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식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중세예요. 주교다 성당이 내부고, 이게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고, 우리로 치면 이제 중세 시대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를 본받아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이제 대충 따라하는 시대가 바로 중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자, 안에서 실제로 예배 드리는 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제단이 있고 이제 성찬식 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배가 무슨 저런 식으로 예배가 드려지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고로 이제 천주교,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천주교 신자들인지 모르겠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식이 이해가 안 가겠죠. 그들이 우리를 보는 거와 우리가 그들을 보는 거하고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고, 중세가 되면은 이제 1000년 동안에 이제 음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성가대죠, 성가대. 보이십니까? 잘 보이나요? 참고로 요게 이제 의자 한 좌석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의자 한 좌석 쫙 있고, 여기 의자가 있고, 데코레이션이 됐고, 요 위에 화면도 있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악보를 놓거나 이제 성경을 읽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독수리 가지고 장식을 해놓는, 이와 같은 형태.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예배와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만 찬송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중세의 잘못된 형태 예배죠.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에 중세 예배 형태 중에 하나는 이제 성인들과 성물 숭배라고 하는데 이게 왼쪽이 바로 성인들에 대한 숭배, 다 성인들이에요. 이제 성인들은 어떤 성인들이라면은 이제 잉여 공로라 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덕을 쌓은 사람들, 주로 이제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저 이제 천국에 올라가고 계급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인들을 예배하고 기념하는 날이 이제 성인들을 기념하는 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서방교회의 중요한 형태의 이제 성인들을 기념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남긴 이제 유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뼈 같은 거, 그다음에 머리카락, 또 마리아의 우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고 저 앞에 이제 예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예배를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형태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이제 중세 시대 때 중요한 예배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사를 조금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로마 천주교에서의 예배 형태에서 마리아의 위치는요 딱 저 형태입니다. 하나는 항상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거나 그렇죠? 아기를 안고 있거나 오른쪽은 전형적으로 이제 피에타라고 해서 그 다음에 성인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진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항상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저렇게. 이건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로 해서 이제 바티칸 성당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피에타 조각상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제 걸작으로 이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이제 참고로 이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고 성인과 마리아에 대한 숭배를 좀 구별을 해요. 우리는 기초적으로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마리아나 성인들에게서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해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잘 안 되죠.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그것을 이제 구분해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리아여 우리로 하여금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흠숭이다, 예배다, 뭐 영어로는 veneration이다, adoration이다 구분을 명백하게 합니다. 어쨌든 중세 시대 때 예배 형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 숭배가 있죠. 그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고해성사가 있는 거죠. 고해성사. 아까 주교자 성당에 가면은 이게 여러분 잘 보신 저렇게 하나가 고해소예요. 고해소. 그래서 정해진 날 목사님하고 약속을 잡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 그런 같은 것이 바로 이 고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됐어요. 이제 지금까지가 중세 시대 때 거대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약간 상당히 잘못된 형태의 예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예배 형태를 개혁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종교개혁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장로개혁 개혁교예요. 요 왼쪽은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는 곳입니다. 파리에도 가보신 분이 없으니까 에딘버러도 가보신 분이 없을 텐데 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지금부터 돈 모아서 또 에딘버러도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이게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인트 자일스 처치인데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이제 이거는 사실 종교개혁 이전의 성당이죠. 거대한 성당인데 이 성당이 이게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대표적 성당인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로 이 예배당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 안입니다. 안에 보면은 이제 아까와 많이 비교되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설교단이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성찬상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아니면 여기에 이제 세례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세례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비록 기본적으로 오르간이 교회 음악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이제 예배 형태예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예배 형태의 가장 중심이 이제 설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제 녹스라는 사람이 지금 저 높은 위에서 설교단 저 위에서 아까 보셨죠? 설교단 꽤 높이 있잖아요. 왜 설교단을 그렇게 높이 올렸을까요? 지금 이렇게 낮은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뭐가 없었다?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귀족들 부인 앉아 있고 저 위에 모자를 쓴 주교들도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막 책망하듯이 선포하는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까 프랑스 개혁교회의 예배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원형이죠. 원형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설교단이 있죠. 굉장히 높이 있고 사람들이 그 밑에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아이들도 함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예배라는 것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여기 이거 보이죠? 이거 뭡니까? 네, 강아지가 있죠. 개도 있고. 네, 개도 그 당시에는 아마 예배 시간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형태의 예배가 이제 말씀,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한번 볼까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변화는 뭐냐면요. 결국은 모국 알아듣는 지식, 분명한 지식을 통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럼 뭐냐? 그 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주로 이제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죠. 라틴어로 예배하면 듣기는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지만 아름답기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내용은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있어서 참된 예배에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지식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죠. 성경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쓰여지고 있는 영어인데 참고로 이제 여기 보면 이쪽은 12명의 이제 그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오른쪽에는 12사도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금. 복음서가 이 말씀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제 모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겠죠. 참고로 1530년대는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켜버린 거죠. 왜냐하면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 감히.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1530년 이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가지고 최고의 학자들 모아서 왕이 인준한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제 결과이고, 그래서 이런 거죠. 훈민정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짐이 내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느니 각 초소마다 예배 초소마다 이 성경 엄청나게 큽니다. 다 비춰내서 그 당시 이제 인쇄술이 성경이 굉장히 비쌌으니까 어떤 성도라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또 찬송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를 통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또 특징입니다. 아까 중세 시대 보셨죠? 그때는 찬송을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찬송을 라틴어로 불렀어요.
여러분 뭐 라틴어로 찬송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어로는 찬송 부를 수 있나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이게 이제 시편 23편인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시편 23편입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The Lord's my shepherd, I not want. He makes me down to lie in pastures green. He leadeth me the quiet waters by. 뭐 이런 거예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혼식 때 했을 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공연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결혼식 때 제가 이제 교회사 교수가 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제 큰 딸이 이제 결혼식을 했을 때 이 찬송을 결혼식 때 사용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쉽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일반 백성들이 일반 성도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자, 요즘에 이제 현대 예배입니다. 이게 이제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미국의 전형적인 대형 교회인데, 이제 옛날하고 너무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다르죠.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요 왼쪽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형적인 이제 무대가 되는 거죠. 무대가 되는 것이고, 이런 건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큰 이제 카메라, 그죠? 시설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앉아 있는 좌석들은 전부 다 이제 관객들로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현대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 교회죠. 이제 현대 교회를 중요한 대형 교회고, 그다음 보여줄까요? 그다음 끝난가요?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있을 텐데. 네, 이런 형태의 예배. 이런 형태의 예배는 주로 이제 미국산이죠. 미국산에 있는 예배들이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한 예배의 이 다양한 모습들을 한번 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왜 이와 같은 형태에 들어오게 되는지 감이 좀 잡히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꺼주시고요. 이제 보는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열심히 저와 공부를 하는데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이 있으니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죠. 기본적인 거. 이제 예배가 무슨 말이냐?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전한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예배 시간에 절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제 아무도 없죠. 우리는 절을 하지 않는데 왜 예배라고 부르느냐? 이제 이게 한번 질문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예배는요, 절로서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이교도들이 하죠.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108 뭐 번제 이런 것도 있고 3000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들은 예배 시간에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슬람교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절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아무도 절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절을 좀 한 적이 있죠. 뭐 성물 앞에다가 절을 하고 또 성찬식 할 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절을 하지 않는데 왜 예배라 부르느냐? 이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죠. 원래 요즘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이 예배한다는 게 헬라어로 이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무릎을 굽혀서 절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배한다는 말 속에는 이제 절하는 개념이 사실 들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절한다는 게 이제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절한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을 꿇으면 이제 공경의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한번 실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여러분 지금 한번 그 자리에서 약간 나와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어떤 식으로든 한번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나와서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네, 의자를 약간 옆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 때는 다 무릎 꿇고 예배드렸는데 옆에도 잠시 한번 깨우셔서 네, 옆에서 깨우셔서 혼이 잠든 분은 그냥 놔두시고 자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자 한 5분만 한 뭐 5분은 넘기나 3분만 왜요? 안 꿇어집니까? 안 꿇어지시면 놔두시고 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제 음성을 듣는 거하고 그냥 의자에서 앉아서 제 음성을 듣는 거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완전까지 않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무릎을 꿇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절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잘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는 뭐가 생각이 됩니까? 무릎을 꿇으니까 네? 빨리 앉고 싶다. 힘들어요. 자 그럼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이제 예배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건데 무릎을 꿇으니까 아마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한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분부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듯 여종이 그 주모를 손을 바라듯 내 영혼이 주를 바라나이다. 뭘 바라는 거죠. 무릎을 꿇는 상태에서 뭔가를 바라는 것. 또 공경과 바람이 그 무릎을 꿇는다는 개념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무릎을 꿇는다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 태도, 생각들을 굉장히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배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배도 사실은 절을 하다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보면 영어로는 이제 worship이라는 말 여러분 한번 다 아시는 단어죠. worth. 이거는 영어로 이제 worth라는 단어가 있어요. worth. 가치가 있다. ship은 뭐 리더십 할 때 전미사로 붙어가지고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세 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worship이 개념이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영어로는 이제 service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service. 서비스는 뭔지 알죠? 뭡니까? 서비스. 서비스 뭐예요? 기본적으로 봉사, 섬김이죠. 자, 근데 이제 섬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배 안에는.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냐? 이거 한번 질문할 수 있겠죠.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배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나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설교죠, 설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섬김은 예배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게 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지도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설교라면 아까 누가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 맞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다고 칩시다. 그럼 이 설교는 여러분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겁니다. 또 예배 순서 중에 예를 들어서 성경 봉독도 있어요. 성경 봉독. 성경 봉독은 이제 받들 봉이라 해서 성경 봉독이니까 이걸 받들어 봉독이란 말도 사실 좋은 표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읽어서 이걸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성경 봉독이란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야, 이것을 내가 잘 읽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봉독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참고로 예배 시간의 성경 봉독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봉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섬김으로 보지 않으니 그냥 뭐 듣는가 보다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이게 여기서 이제 예배라는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성경 봉독, 성경을 낭독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예배 시간에 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냐 도대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자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를 본다라는 게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다라는 게 구경하다는 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본다. 시장을 보는 게 보는 거예요. 구경한다는 의미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맛을 본다. 맛을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체험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배를 본다는 말이 예배를 드린다보다 훨씬 더 적합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너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하면 이교도적인 생각을 우리한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드려서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낸다. 이거 굉장히 이교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안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를 제가 봤어요. 독일어는 이제 고테스딘스트라고 합니다. 고테스딘스트.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이제 이중적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께서 섬긴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도 돼요. 이중적이 돼요. 사실 예배는 이거 두 개 다예요. 예배 속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경 봉독,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도 써. 헬라어는 레이툴기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liturgy라는 좀 어려운 이제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일이에요. 또 교인들의 일 또는 교인들을 위한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라오스와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된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섬기는 게 될 수도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그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지금 보니까 한문도 나왔고 한글도 나왔고 헬라어도 나왔고 독일어도 나왔고 영어도 나왔는데 참고로 여기 제가 강의를 듣는 분 친구 중에서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나도 한번 공부해봐야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 목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에 여기 중에서 한 두세 명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한번 공부해봐야지. 정말 재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든지 아니면 저와 같은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별 가능성이 그런데 뭐 이런 걸 우리가 배우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청년회 회장 뭐 이런 것도 집사님 장로님 하시면 돼요. 근데 야 내가 전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두세 명 드는 분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예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입니다. 몸.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몸을 감사의 제물로 드린 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냐? 참고로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 구절인데 첫 번째는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이것은 지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무조건 그냥 아멘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리를 왜 줬겠어요, 그죠? 머리 왜 줬겠습니까? 무조건 아멘하러 준 거 아니죠? 생각하러 준 거 아니에요. 분별하라고. 무엇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 게 있어요. 한 몸.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쁜 제사로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몸 된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봉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쫙 다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를 봉사하는 것,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요. 예배는 은혜의 수단, 보통 이제 말씀과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언약적 교제 또는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뭐 무조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외적인 수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신비적인 세상 종교와 다른 겁니다. 그냥 돛 닦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 말씀과 성례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죠. 성도는 땅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의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죠. 쌍방적이죠. 그렇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이교도적인 예배 개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뭐 하느냐 관심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언약적 교제인데,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방법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고,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올라갈 수가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려오고 우리가 땅에 올려서 중간에 어느 점에 만나는 점이 있겠죠. 1, 2, 3번 중에서 뭐냐 이거죠. 뭘까요?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 올려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감이 안 잡히실 텐데, 그만큼 이제 예배에 대한 생각이 이제 이교도적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내려오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서 실제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다음 뭐죠? 뭘 믿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이중적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정의를 하면, 자, 예배는 첫째 일방적 행위가 아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설교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서비스, 섬김이라 할 때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섬김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백성들을 리털지 섬기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긴다. 그래서 섬김의 형태 중에서 가장 이제 낮은 이제 종의 섬김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발을 씻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탁에서 섬기는 게 있어요. 식탁 보이 이런 역할인데, 결국 성찬식이 그거죠. 성찬식. 하나님께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음식을 갖다 먹이는, 그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객관적인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는 한 몸인 공동체적 행위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공동 함께 드린 예배가 훨씬 더 엄숙하고 중요하다. 자,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면 기본적인 개념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제 많이 들었으면 이게 별거 아닌데 처음 들었으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항상 이제 이교도적인 개념이라든지 이제 일반 카더라 뭐 상식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생소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용어만 잘 이해를 해도 예배라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께 뭐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응답을 해서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는 게 핵심이구나.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실제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의 주체 도대체 누가 예배하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건데 아까 예배는 이제 쌍방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적 교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할 때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드리는가? 그리고 그분은 누구인가? 제일 중요하죠. 참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했을 때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뭐 저하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족성. 영어로는 이거 self-sufficiency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필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 딱 기억하면 참된 예배를 어느 정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것도 필요하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자족성. 자, 이것만 딱 기록하면 좀 이상한 게 예배 시간에 가장 이상한 순서는 뭘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헌금이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럼 왜 돈을 내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데 왜 헌금하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중고등학생 때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갖다 하라는 것을 제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돈을 좋아하신다, 그럼 돈을 헌금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희 회장이나 칩시다. 이건희 회장한테 제가 10,000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휴지 조금밖에 안 돼. 귀찮죠, 그렇죠? 뭐 한 10억도 별, 그죠? 뭐 수십조를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뭐 1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 천하 만물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도 필요하신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죠. 성도의 교제란 측면을 보면 이해를 하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되는 거예요. 교제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봉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긴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자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생각은 이제 굉장히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극정성, 지성이면 감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교도적인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뭐 100일 기도하고 300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방인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잘 성경대로 생각을 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 했을 때 답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 중에서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이것만 기억해도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예배를 받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관심 없이 예배 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을 수도 있어요. 실컷 예배 드렸는데 엉뚱한데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된다, 이름을 하나님께 부른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단들도 다 하나님 부르고, 심지어 알라도 이제 하나님께 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단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구분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된다. 요것만 딱 기억하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쉬워져요. 적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인식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구나. 인식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신경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삼위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설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속주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 성화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선포돼야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복이 맨 마지막에 선포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된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찬을 통한, 아까도 봤지만 성찬을 통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 예배란 말은 아니에요. 조금 여기에 따라서 흐려질 수도 있고 분명해질 수도 있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규정한다. 이렇게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있다. 자, 이게 잘 되면 그 다음 질문은 쉬워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드리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하는 자가 나오는데, 예배하는 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적 개념으로 제사장.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가 되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왕 같은 제사. 우리 이제 성도들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로마 카톨릭과 분리되죠. 로마 카톨릭은 아까 봤죠? 성직자와 평신도를 완전 나눠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가진 직분에 참여하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죠. 여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분들 좀 배우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어떻게 되죠? 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잘 모르네.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거 직분적인 개념이에요. 직무적인 개념.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했을 때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돼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의 결과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세 가지,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그 제사장이란 말이 뭐예요? 예배자라는 뜻이죠. 예배자.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이다 라는 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점. 근데 여기서 나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린다. 이건 곤란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배 다 드릴 수 있다. 이거 했을 때 그거 믿는지 안 믿는지, 그죠? 결국 그것을 공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공적으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믿음을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그 고백을 검증받고 그 검증한 표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시겠죠?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세례받은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적어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회중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자기 혼자 난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객관적으로 고백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은혜의 표로서 세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제사장,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사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신약 시대에는 바뀌어서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그죠? 세례를 준 그 세례 받은 자들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또 정리했죠.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드리냐?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누가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대체 뭐 때문에 예배 드리냐? 이것도 이제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 이제 오늘 주일날도 예배 뭐 때문에 왔어요? 각자 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찬양 어떤 찬양이 좋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실까? 뭐 이런 거 한번 질문해봐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찬양을 좋아하실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설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정상이죠. 근데 이게 다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냐? 막 뜨겁게 아까 손 들면서 막 하는 그런 기도가 맞냐? 대표적으로 잘못된 기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 있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고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한 기도예요. 이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잘 그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여야,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것 때문에 더 잘 우리에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했을 때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은밀한 중에서 듣는 하나님이시다. 자,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밀한 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분위기도 마찬가지지만 분위기가 이제 엄숙한 예배가 좋냐, 가벼운 예배가 좋냐, 이것도 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소위 예배에 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은혜와 사실은 감동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 따라 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배를 통한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광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인데 그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자, 근데 이 구절이 쓰여진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은 뭐냐면요. 조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누구나 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부자, 가난한 사람, 별의별 사람 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 중에는 강한 자가 있고 또 약한 자가 있어요. 로마서 14장과 15장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강한 자와 약한 자인데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겉으로 보기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의 질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뭐냐면 강한 자가 자신의 힘과 무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철저히 짓눌러서 착취해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세상의 질서를 이뤄요. 이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교회는 완전 달라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져서 그리고 그 약한 자들이 이때까지 받았던 모든 수모와 조롱을 다 당하잖아요. 그러면 약한 자들이 강한 자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영광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 여러분들 무슨 일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S대 가서 그 다음에 또 뭐냐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뭐 큰 일을 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의외로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거 성경에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져서 그 약한 자들의 수모와 조롱을 다 당하고 그렇게 되면 약한 자들이 그 강한 자들을 받아들여서 영접하여서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 이거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했을 때 그 본받는 게 시편 69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뭐냐면 주를 향한 모든 비방이 나에게 미쳤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모든 고통 중에서 정신적 고통은 수모와 조롱인데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시고 인내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받으셔서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와 공정이 시행되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의가 있는 곳에 불공정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그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으면 그게 그 결과로서 희락이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배 순서 중에 설교의 목적도 마찬가지. 설교의 목적도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3절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 사귐이 이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설교를 왜 하느냐? 설교는 설교자와 사실은 이 설교자는 하나 그리스도의 대리인 사도이죠. 사도들과 성도 간에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목적 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사실 설교에 준하는 건데 듣는 목적은 뭐냐면요. 오늘 뭐 신학대학 교수님 와서 정말 뭐 예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인포메이션 많이 얻었다. 앞으로 잘 배워야지. 이게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제가 섬기고 찬양하는 그 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교제를 해야 그게 진정한 의미예요. 그게 설교를 듣는 목적이에요. 아무리 설교 들어봤자 그냥 오늘 강의 잘했네 뭐 저런 게 있구나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 듣는 목적은 그 설교자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가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조금 간단하게 마칠게요.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how 어떻게 할 것인가? 10계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있는데 1계명은 예배의 대상, 제가 이야기했죠. 2계명이 예배의 방식이에요. 3계명은 예배의 태도이고요. 4계명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는 2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예배의 방식인데, 그거는 이 우상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은 다른 방식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이 없으니까 2계명 별 소용없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드리는 게 우상인데, 그 우상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아시죠? 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금송아지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요, 야, 이 금송아지니까 절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금송아지야말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소개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할 때, 예배하는 거죠. 할 때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인도하여내.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 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섬겼죠. 이러한 잘못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가 아니라 다른 맛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좋아할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들은 거.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우리끼리 들으는구나. 하나님을 성경이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그죠? 이러한 분일 거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 그거는 실제로는 제1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2계명과 1계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예배의 대상과 예배 방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규정적 원리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이제 regulative principle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서 규정한 것대로만, 성경에서 규정한 것대로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지 않거나 침묵한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금한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회나 로마 카톨릭과 우리 종교개혁이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침묵하는 것은 금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이 침묵하는 걸 그냥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예배가 자꾸 뭐가 늘어나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더 나은 예배라는 것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진정으로 드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 외로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자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찬송에 한번 적용시키를 한번 했는데요. 하나님 어떤 찬송을 좋아하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찬송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실까? 그건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오직 성경이라는데, 성경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자, 성경에 이제 시편이 있죠, 그렇죠? 시편이 있습니다. 제일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성을 사용해서 머리를 사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에 로마서뿐만 아니라 시편이 있어요. 왜 있을까? 로마서는 구원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렇죠? 시편은 그 구원을 가장 잘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원래 읽어야 되겠지만, 시편이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시편 51편 아까도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전에 찬송한 것 같은데 시편 51편이었죠?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가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중에서요. 이 세상에 살 때 학교 생활할 때 왕따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해요. 마음이.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뭐 저런 기도하느냐 이렇게 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약자로서 굉장히 고통을 당할 거예요. 소위 갑질도 당할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쏟아놓는 상한 심령,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사실 시편처럼 더 잘할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80%는 전부 다 그런 탄식시라고 불리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이 점에서 이제 오늘날 찬송대 너무 가벼워지고 경박한 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삶이 이렇게 힘든데 와서는 그냥 박수치고 막 좋아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제사, 상한 심령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찬송은 시편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불렀어요. 사도들도 불렀고. 그리고 사도들이 특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이 찬송을 하라고 명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령. 여기 이제 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는 사실은 시편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시편.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장로교회,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표준 신앙고백서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예배 모범이 시편 찬송을 부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교회는 시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규정적 예배 원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의해 주신 내용들 우리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있으실 것인데 5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잠시 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5분 정도 동안은 질문을 미리 임원들에게 못 드린 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질문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잠시 쉬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질문을 함께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